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 6구역 지난 시간 9장 앞부분에 성소와 지성소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 이제 9장 후반부에는 이 성소에서 행해졌던 제사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대속죄일 날 드려졌던 제사와 관해서 예수와 함께 이제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왜 죄를 속량하는 일에 희생 제물을 통하여 죄를 속량하는 걸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회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만 하면은 되는데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그를 이제 죽여서 피로 통하여서 이제 내 죄를 속량했단 말이에요. 왜 동물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왜 다른 소나 양이나 염소를 희생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진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벌을 하시겠단 말이에요. 이 벌이 바로 죽음이죠, 그죠?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죠. 네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타락한 것이고 그 타락의 결과로 네가 죽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과 6장 23절 함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그죠? 죄를 지었는데 벌 안 받으면은 온 세상 엉망진창이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건 따먹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잖아요. 근데 따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즉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내려지는 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죄와 벌이죠, 그죠? 이 벌은 죽음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죠? 이 죄를 범한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벌이란 죽음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따라서 죄를 속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제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쫓아와서 삭삭삭 빌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 비면은 그건가요? 막 이렇게 비는가요? 삭삭 빌면서 내 아들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걸 갑절로 갚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금 원상 복귀시키면 내가 그 죄의 벌에서 속량받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렇다면 죄를 범한 인간은 그 벌은 당연히 죽음인데 인간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벌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어야죠. 그죠? 그런 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다 죽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죽음 대신에 인간이 받아야 할 그 벌로서의 죽음 대신에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 죽임을 통하여 그 죄값을 이제 지불하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그게 희생 제사예요. 그래서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이제 직접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이제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값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가 속량되어지는 거죠. 그게 희생 제사입니다. 왜 희생 제사에 피를 흘리는가? 왜 피를 흘리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 22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피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피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피를 흘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음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생명을 거기에 이제 쏟아붓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희생 제사입니다.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 제사 중에서 가장 큰 제사가 뭐냐면은 바로 대속죄일 날 10월 달 중순쯤에 이제 우리를 이야기하면은 이 한 해를 마감할 때쯤입니다.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전체의 죄, 개개인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희생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죄를 많이 지으면은 많이 바칠 거고 적게 지으면 적게 바치겠죠, 그죠? 개인의 혹은 어떤 집단의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한 번의 통으로 다 속죄하기 위하여 드렸던 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이 바깥 장막에 머물러 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한꺼번에 다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바치는 거죠. 그 과정은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2마리 염소를, 흠없는 염소를 미리 준비하는 거야. 한 일주일 전부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 거죠. 그죠? 흠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2마리를 이 속죄일 날 회종이 다 모인 가운데에 2마리를 앞에 세워놓고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제비를 뽑은 그 염소에게는 빨간 우리 여기 있는 빨간색의 천을 목에 탁 뿔에 묶어가지고 준비시켜 놓고요. 나머지 1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안수기도하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에게 이제 전가하는 안수기도를 하고 그를 이제 잡는 거예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반으로 나누어요.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많은데 생략하고 지성소 안으로 그냥 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그 안에는 이제 미리 향을 피워가지고 뿌옇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보면 안 되니까. 뿌연 가운데 제사장이 자기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묻혀가지고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 법궤와 거기 있는 기구들을 향해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죄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는 과정으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남겨두었던 반의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슬초 그 풀 같은 거 우슬초 묶어 몰래가 피를 찍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는 그런 절차들을 가게 되어집니다. 뒤에 또 뭐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사셀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멀 쫓아내 버리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예식을 행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한꺼번에 다 속죄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 대속죄일의 이 속죄의 의식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한 번밖에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반복하는 거죠. 속죄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일이 있으면 끌고 가서 이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또 죄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다시 늘 반복하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하여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정결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죠? 죄를 지었어요? 희생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제 사함받고 이제 돌아서면 아무 죄가 없는 죄에서 이제 완결한 순결한 그런 존재로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의미는 속죄 제사의 의미는 이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바로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걸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죄의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내가 벌 받는 대신에 희생 제물을 희생하여 드림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치러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죄가 속량되는 거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나의 모든 죄성이 씻어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자, 인간은 다시 죄를 범죄하게 되어지고 따라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속죄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죠. 매년 반복하여 늘 똑같이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죠. 해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한꺼번에 속량하기 위한 이 제사를 이제 누가 하냐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인류의 모두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딱 보고서 뭐라고 표현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이 속죄의 희생 제물이잖아요, 이거죠. 자기에게 오는 그 주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그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어린 양, 이 고난받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죠?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죄를 위한 사역을 담당하셨다라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15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죄일 날 했던 그거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15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자기를 들이심으로 희생제물을 드렸던 그 모든 속량의 역할들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속죄일의 희생양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직접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시죠? 대신하여 지불해 버리시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속죄 희생 제물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벌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사망의 형벌을 주님이 직접 죽으심을 통하여 대신하여 지불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시장 언어예요. 시장 언어. 동부시장 가면은 제가 물건을 샀는데 물건 사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하죠. 5,000원이면 5,000원을 주고 만 원이면 만 원을 주잖아요. 만 원을 주고 난 다음에 선언하는 거죠. 다 갚았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할 것들을 다 지불하고 갚은 그 상황, 거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그 죄값을 받아서 다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다 혼자 짊어지심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갚으셨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을 통해 속죄는 반복되잖아요. 그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희생제물은, 속죄제물은 계속해서 반복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단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그 한 번만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갚으셨다. 다시는 이 대속죄의 희생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다. 다 끝났다. 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죄와 벌의 문제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는 반드시 죽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그죠?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잖아요. 창세기 앞부분부터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가 그걸 따먹으는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벌이죠. 그죠? 그런데 이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 이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좀 철학적이고 좀 복잡한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끔뻑끔뻑 하다가는 그냥 넘어간 말이다. 중세시대의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인간이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죄로 타락한 인간, 그 죄값을 받아야 될 당사자인 거죠. 우리는 거죠. 내가 누구 때려놓고서 나 아무 죄 없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훔쳐놓고서 용서받았어. 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나는 죄인이야. 난 벌을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타락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가 없는, 그죠?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고개를 탁 돌리고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죄 없어. 너희 이제 죄 없어 이제. 너희 죄인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죄의 값은 벌은 사망이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당신이 제정해놓은 그 법을 당신 스스로가 지키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있는데 그냥 벌을 안 주고 내가 그냥 덮어둘게 해버리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용서한 거 덮어버리는 그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은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죄를 해결할 자격도 능력도 모두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간은 스스로가 죄를 또 용서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고요. 자,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죄를 하나님이 받아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인간이 받아야 할 죄는 이제 지불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것이 중세시대에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풀어놓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이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함을 통하여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거죠. 자, 여기 두 가지가 다 충족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두 번째, 인간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육식 사건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바로 이 사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다 갚아버리는 거죠. 죄값을. 그래서 다시 죽을 필요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죄의 형벌에서 이제 해방되어진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마지막 이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잖아요. 저는 아마 내일도 죄를 지을걸요. 또 마누라의 가슴을 콕 아프게 해가지고 눈물을 또 흘리게 한다든지 죄 짓는 거죠. 그죠? 또 누구를 향하여 나가라고 막 욕을 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값에 대한 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에 대하여서 형벌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보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네 죄 다
갚았다 하고 죄의 용서를 선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죄와는 무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속죄제물, 희생제물의 그 의미가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왜? 내 주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버렸으니까요. 내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방에 들어가서 심판받아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3년이라는 이제 징역살이를 하고 나오면 내 죄값 다 치렀잖아요, 이거죠. 더 이상 내가 도둑질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얽맬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꼬리표는 붙어 있겠지만은, 그죠? 다 치러버렸단 말이에요. 지난날의 나의 모든 잘못과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주님은 다 이제 치러주신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죄값을 치루었지, 나의 죄성, 내 안에 남아있는 아담부터 계속하여 흘러내려고 있는 그 원죄의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여전히 죄 짓고, 장로님들도 여전히 죄 짓고, 그죠?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저기, 이 앞에 있는 기쁨 소식,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죄를 다 해결해서 나는 이제 죄에서 무관한 인간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했을 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 그죠?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앞부분에 그게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맞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기에 오늘도 나의 욕망과 나의 그 연약한 믿음을 십자가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죄의 유혹에서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죄 속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시키는 데 살아갔지만,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죄의 유혹 앞에 오늘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성도의 삶은 결국 결단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결단이에요. 이 결단의 믿음을 놓쳐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의 종로로 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했던 이 두 가지에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선한 양심이 있는데, 또 저 안에 그 다른 법이 나를 끊임없이 주저앉혀 버린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그 죄에서 끄집어내시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제 유혹 앞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본다면 오늘도 그 죄의 유혹에서 넘어짐이 아니라 뿌리치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따라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